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시록 11장의 일곱 나팔 이후에 우리가 지금 오늘 15장 마지막 일곱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타나기 전 4장에 걸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 보는 16장은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12장에서는 여자와 용이 나와서 마치 여자에게서 나온 이제 어떤 아이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자는 아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에 표현하는 거니까 구약의 말씀이고 용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이제 물론 짐승은 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마 강력한 나라나 통치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하나님을 강력하게 배반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될 그런 한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한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게 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교회를 핍박하는 쪽에 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에 이제 나타나고요. 13장에 나타나고 14장은 이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고 사탄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한 정절이 있는 자들로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단 항상 계시록은 요한이 막 셌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항상 요한이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세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세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외치는 복음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외치고 그리고 그 진노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그렇게 말하는 세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은 16장부터 있을 마지막 일곱 천사 진노의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룰 일곱 천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5장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항상 말씀이 어떤 전체를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전체를 말하는 것을 요약시키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것대로 쓰기 전에 이 전체가 뭡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먼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데 그 본 것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뒤에 일어날 것을 묘약한 그렇게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친다는 게 끝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것이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획된 이 일곱 재앙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치 14만 4천 명을 의미한 거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찬송하며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에 대해서. 결국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긴 주님의 백성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래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갖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렀던 찬송을 하더라.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감사와 찬미로 올려드렸던 그 노래가 유사하게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는 노래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지금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노래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3절 중반부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세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와 구원과 진노를 이루신 이 모든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시도다.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디카요 순회라고 하는 공의로움,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신 말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 같은 원어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그분이 뜻을 우리에게 나타낸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의로우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뜻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십니다. 곧 하늘에서 그 뜻이 있으면 반드시 그 땅은 이 땅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우리 인간의 무엇으로 그것을 움직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우리지요. 뜻에 따라서 달라진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앞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주신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기에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행위들이 나타났기에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서 세상을 여러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높이지도 의지하거나 믿지도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환경이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못해요.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손 안에 있는 너희들이여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다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평안, 이것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요? 환란 속에 불같은 그 유리바다 속에서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도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일 후에 찬송한 뒤에 내가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어떤 성전인 듯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열렸습니다. 열린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였는지 구름이 꼈다가 구름이 걷은지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의 눈에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7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에 알고 이제 앞에 걸 기록한 것이죠. 딱 보고 7 재앙이네 이렇게 느끼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7 천사만 보였겠죠.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7 재앙이라고 묘사는 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있다. 7 천사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천사,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떤 거룩함과 성결함을 나타냅니다.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광스러운, 그게 심지어 진노를 수행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무언가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도구인 종들인 천사를 사용하고, 때로는 누구도 사용해요? 전에 한번 봤죠.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도, 또 황충들도 마음껏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 인간을 이들을 통해서 사용하여 그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천사에게 주고 있는 금대접에 달려있는 안에 있는 그 진노를, 대접을 지금 천사에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보면 말씀이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성경에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보좌 또는 음성이라는 말 외에는 잘 안 써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여기 뭐 천사처럼 뭘 입고 있고 뭐 생물처럼 뭐 있고 이런 걸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형용하여 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보좌나 음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보좌에 있는 7 생물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다른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보좌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가장 지근거려 있는 어떤 천사인지, 내 생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네 생물에게서 나와서 7 천사에게 그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주고 천사들은 받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봐보십시다. 이 네 생물이 뭐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 여기 보면 8절에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역사가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능력과 영광이 충만해서 제대로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한 상태. 이건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보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구름이 가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 유사하게 지금 마지막 때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대접을 천사에게, 7 천사에게 주는 이 장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마치기는 아까 똑같이 텔레오, 에텔레세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인데요. 반드시 성취하리라.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는 못 들어간다. 어디를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시련을 우리가 반드시 견디고 이기겠지만 참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나 근심과 염려도 사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완성될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이며 우리는 견디고 이기게 되겠지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불이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검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기를 가진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무엇을 만나든지 절대로 믿음에서는 뒷걸음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미리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요한이 보고 밝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리석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진노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요, 또 우리는 그 성취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진노의 심판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우리 죄를 속량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와 통행하신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진노가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